오늘 읽은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도 암울한 그런 시기였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또 방향 없이 사람들이 헤매는 그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이야기, 새로운 시대를 열 소망의 이야기가 이 룻기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룻기 시작할 때는 그 사사시대의 그 시대상처럼 흉년, 기근, 그리고 이민, 또 죽음, 또 죽음, 또 죽음, 그리고 슬픔, 절망, 이런 어두운 것들이 가득 있었지만은 결국 그것이 변해서 룻기 4장으로 가면서 새로운 수확과 풍년과 그리고 잔치와 결혼과 생명의 탄생과 그리고 소망이 비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룻기는 드물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으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기적의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일상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룻기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 룻기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가까운 책이고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룻기를 다 읽으셨을 텐데 이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전환점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 사업으로 어려웠던 분들이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변화가 돼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수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는 과정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생명에 약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없이 어두운 가운데 막막하게 생활하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음으로 빛이 임하고 그 빛이 더욱 확장되어서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햇살이 비춰져서 소망 가득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이야기를 엮어가는데 세 사람의 주인공이 나와요.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아도 별로 그렇게 특별할 데가 없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인데 더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상에서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이들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장까지 사실은 짧은 이야기여서 단숨에 읽을 수도 있지만 이 마크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그림으로 연작 5편의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림을 하나씩 보면은 아마 여러분이 읽으신 것을 단번에 다시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모압에서 이 나오미와 더불어 그 두 며느리가 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좀 어둡죠. 거기에서 이제 떠나서 돌아오게 되는데
오르바는 그 모압에 남고 그 룻이 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데, 그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룻이 밭에 가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모아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두 번째 장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그 밭에 가서 이삭만 주운 게 아니라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보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뭔가 좀 기대가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는 좀 더 발전해서 그 추수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그 추수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추수 마쳤기 때문에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보아스의 텐트에 룻이 가만히 들어가 가지고 그 이불 속에 누워 있는 그 모습이에요. 달이 그래도 밝게 빛나고 있어서 뭔가 암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림은 그 잠결에 일어나서 보아스가 자기 발치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불을 들쳐가지고 거기에 누워있는 룻을 발견한 이야기, 이걸 이 연작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 그림 그리는 사람을 참 몹시 부러워하는데, 이렇게 책 한 권을 몇 장 그림으로,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한 장으로 다 표현을 해주니까 얼마나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참 볼 때마다 여러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 하면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베들레헴을 유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어머니 아버지의 원래 살던 곳은 아니고 이전에 이제 조상들이 살던 고향인데, 나사렛 그 근방에서, 갈릴리 근방에서 여기에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와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리죠. 그런데 오늘 룻기는 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와 룻, 그리고 그를 통해서 태어난 오벳, 그리고 그의 아들 이세, 그리고 그의 아들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거, 이게 사무엘서를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니까, 마치 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 마리아, 예수님의 그 모델이 되는, 그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요셉 같은 이미지, 룻은 마리아와 같은 이미지,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나는 오벳과 이세와 다윗은 바로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이야기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이 나오미의 고백에 의하면 풍부한 중에 이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결국 모압에 가서 10년 동안에 다 탕진하고, 또 더구나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세 과부들만 남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오르바 모압에 남고 이 두 사람만 돌아오게 된 것을 철학하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풍부한 중에 나갔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한 몫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살 수도 있었는데, 그 다른 사람 이목에 또 불편하니까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다른 곳에 떠나가지고 결국 세월 지나면서 더 나아진 게 아니라 점점 못해져서 결국 그거 다 탕진하고 남의 집 종노릇 하다가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면 좋겠다 해서 돌아온 그
누가복음 15장에 이 얘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의 땅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의 땅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 네, 그겁니다. 약속의 땅이 무엇인가요? 여기 베들레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교회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품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떠나서 잘 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품에 돌아오면, 말씀 앞으로만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다시 돌아오면 얼마든지 회복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방인 룻도, 과거에는 이건 아주 파격적인 사상입니다. 이방인들조차도 어떻게 들었든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오기만 하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룻기는 구원의 보편적인 사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오래전에 룻 이펙트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몇 가지 그 룻기에서 끌어낸 원칙들이 있었어요. 그걸 혹시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향을 바꾸면 새 일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방향을 바꾸니까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비록 보잘것없는 이삭 줍기라도 그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내 일생이 바꿔주고 내 주변의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말의 힘을 믿으라. 어려워도 자꾸 불평하고 남을 탓을하면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고, 어려운 중에도 룻기처럼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하면은, 소망적인 말을 하면은 점점 상황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는 자기 살기도 어렵고 남을 살리려고 생각할 때 하나님도 보고 계시다가 개입하셔서 도와준다는 거. 믿음으로 실행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생각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생각하는 것을 실행에 옮길 때, 그 믿는 바를 실천할 때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런 원칙들을 제가 룻 이펙트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다시 반복하고 싶지를 않아서 이제 다른 방향에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이 룻기에 여러 가지 선택이 나와 있어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하더라고요. 이 엘리멜렉은 흉년 들었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그 땅을 떠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죠. 그래서 어려움에 빠져든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빈털터리가 됐지만은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이 바꿔지는 겁니다.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오르바는 자꾸 만류하니까 자기의 그 고향, 부모의 살고 있는 그곳을 그저 선택을 하면서 거기에 머무른 거예요.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죠. 두 번째 며느리였지만 룻은 그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택을 하면서부터 그녀의 인생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아무개라는 사람과 보아스가 나오는데,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 1번 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을 때 그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아무개로 남는 거고, 보아스는 두 번째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 책임을 감당하기로 결단할 때 그는 그 다윗의 초상이 되고 메시아의 초상의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룻의 행동을 지도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룻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나오미가 뒤에서 코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있었던 일들을 전부 가서 보고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또 경험 많은 나오미가 또 율법도 잘 알고 또 그들의 그 전통도 잘 알고 풍습도 잘 아는 나오미가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만 전적으로 가서 이삭을 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추수 다 끝냈을 때 거기에서 보아스가 잠을 잘 텐데 준비하고 있다가 목욕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리고 거기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불 밑으로 들어가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룻이 혼자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 해야 될 말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살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도 시키는 대로 그 코칭을 받으면서 해나가요. 결국 아까 5번째 장면, 보아스가 퍽 그 밤에 자기 이불 속에 들어와 있었던 룻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룻기 3장 9절에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건요, 결혼해달라는 얘기예요. 요새도 여자가 남자한테 프로포즈하는 거 좀 보셨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여자가 남자 보고 들어와가지고 당신 나하고 좀 결혼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가 다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는 이유가 나와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입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계획을 한 거죠. 기업 물을 자가 뭐냐?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고엘, 영어로 말하면 리디머인데, 리디머, 구속자, 회복자 뭐 이런 뜻인데, 이 이야기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까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서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아직 땅은 차지하지 않았지만 땅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해주는 거예요.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 매매하지 마라. 토지는 다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 왔다 가는 나그네요, 통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다음에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서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영구히 팔 수는 없는 거지만 임시적으로 자기가 어려우니까 양도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사서 그 형제에게 돌려주라는 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 이걸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없이 가난하게 계속 대물림하는 것을 막고, 또 토지가 어떤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두 다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기반, 또 더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그 기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엘리멜렉은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기 전에 자기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고 얼마간의 돈을 받았는지 그렇게 하고는 떠난 거예요. 이제 다시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살 수 있는 아무 어떤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려면 가까운 친족 중에 누가 나서서 그 기업을 되사가지고 나오미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오미도 살고 룻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나오미하고 룻이 뭔가 한 가지 몰랐던 게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보아스가 바로 그 기업 물을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보아스보다 더 먼저 1번 순위로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사실은 그 아무개에게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제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무개가 누구야? 아무개가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실을 알려주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나서서 해결을 할 테니 기다리라 하고 보내고 나서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보아스가 성문 앞으로 나가는 기사가 오늘 읽었던 대목의 시작이에요. 4장. 성문은 그 당시에 중요한 일이 벌어질 때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뭘 결정하고 무슨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마치 성막 앞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갔는데 마침 그 아무개가 지나가는 겁니다. 마침 하니까 성경의 표현은 우연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만 사실은 룻기를 가만히 보면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이 우연처럼 다가와서 일어나요. 그걸 제가 일찍이 세렌디피티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렌디피티의 은총.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해픈하는 거죠.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상의 우연 같은 것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로 다가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많이 일어나요. 이웃기에도요. 어쩜 그냥 이삭 주우러 갔는데 그게 마침 보아스에 바치고 그날따라 또 보아스가 마침 나타나고 이 아침에 성문에 나갔는데 부를 것도 없이 아무개가 지나가고 마침 말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이 연출을 무대 뒤에서 연출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 그 아무개를 불러 세우고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 존경받는 분들 10명, 이 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 없어서 망했다고 하는데 이 1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공동체를 구성하는 숫자거든요. 10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개인이거든요. 개인으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없어서 10명까지만 내린 게 아니에요. 10명이 있어야 공동체가 구원돼요. 그 다음에는 각자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의 가족들이 각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 10명 공동체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나온 거예요. 그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법률적인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증인들 앞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엘리멜렉이 자기 기업을 팔았는데 내가 알다시피 그는 죽고 그의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니 나오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 남편 엘리멜렉이 판 기업을 다시 되사가지고 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 기업물을 의무를 행해야 될 1번 순위가 너고 그 다음에는 난데 그 밖에는 없다. 네가 하면 다행이고 네가 안 하면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아모개가 뭐라고 그래 했어요? 내가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져야 됩니다. 아니 이 이야기는 이런 반전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굉장히 신중하고 계획적인 사람인 반면에 이 아모개는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계산적이에요. 나오미가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그 몫으로 사게 되면은 얼마간 있다가 그 사람 죽으면 자연히 또 그 몫까지 내가 더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 있는 재산 가지고 그거 좀 더 사놓으면 좋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걸 사게 되는 것에 대한 조건을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뒤집어 씌우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들으셨죠? 여기 다 산다고 그랬습니다. 야, 여기다 확실하게 증거를 남겨라. 그리고 끝 하면은 때 맡기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보아스가 그런데 말이야, 나오미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집에 또 과부가 하나 더 있는데 모압에서 데려온 룻이라는 여자야. 그동안 안 보여줬으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길은 없지만 하여간 그 여자가 있어. 그 여자는 나오미하고 달리 젊은 여자니까 네가 아내로 삼아야 돼. 그리고 거기서 나는 아이는 나오미의 양자로 보내야 돼. 그리고 그 한 몫을 떼서 그 집안으로 줘야 된다고. 그러고 듣고 보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자기 재산 떼어서 주고 또 아이를 낳아도 그 집 양자가 되고. 우리 옛날 시절에 양자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랬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말을 바꾸는 겁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손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룻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네가 해라. 네가 2번이라고 그랬지. 나는 안 할 거야. 네가 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는 증거로 신발을 벗어가지고 포기한다는 증거고, 이걸 도장 찍는 거예요. 인감 도장. 이 신발 벗은 자인데 이 신발 벗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25장 9절 10절에 나와요. 이런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아내가 그 의무를 행하지 않는 그 형제한테, 형님이든 동생이든 누구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의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의 얼굴에다 침을 뱉으면서 모욕을 주는 거죠.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지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자기 동생이면서 동생의 집도 안 세워줘. 이 나쁜 녀석 같은 이라고 침을 뱉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그 사람 집안을 앞으로 대대 뭐라고 부르냐면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재산 손실 나기 때문에 안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명예인데 너 명예를 저버리고 이익을 차지하려고 어려움 당한 가까운 친족 어려운 것을 돌보지 않아? 그런 사람은 신을 벗겨라. 그리고 그 사람 가문은 대대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욕 당하지 말고 의무를 다해라는데 이 아무개는 그 여자가 와서 신을 벗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벗어가지고 집어던지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무개가 될까요? 보아스가 될까요? 결국 4장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래, 성문에 있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죽은 사람들이고 1장에 나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고, 이게 회복이고, 이게 구속이고, 이게 고엘이에요.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해서 그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확증적으로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밭을 사고 그것을 나오미 앞에 돌리고, 그리고 룻과 결혼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룻을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를 이루는 그 가계를 세우게 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보아스와 룻의 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방이었던 룻이 메시아의 가계에 편입이 되게 되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벳은 나오미에게 입양이 돼서 나오미의 봉양자가 되고, 나오미는 자기의 양자처럼 이 오벳을 키우는 양육자가 되고, 그래서 엘리멜렉, 말론이 이미 죽었지만은 그 가게가 다시 살아나서 룻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되고, 거기에 분깃도 이어나가게 되는, 그러니 이 룻이 얼마나 귀한 여인이 됐어요. 그래서 4장 15절에 7 아들보다 귀한 자부 며느리다. 아들 7 있어도 이 며느리 하나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며느리들을 두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며느리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장례식으로 시작했다가 결혼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깨진 가정이 회복되고, 통곡 소리가 기쁨의 웃음소리로, 텅 빈 인생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는데, 여기 오늘 4장 11절 12절에 이 장로들이 축복하는 3중 축복이 나와요. 3가지로 축복을 해요. 첫 번째는 룻을 축복해요. 룻이 이스라엘을 세운 그 야곱의 아내 라헬, 레아 같기를 원하노라. 룻을 축복을 해줘요. 두 번째는 보아스를 축복해요. 보아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대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태어날 아이를 축복해요. 사실 오벳을 축복하는데, 이 보아스 너에게 후사를 이을 그 상속자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3중 축복을 해요.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인다고 그랬죠. 이번에 룻기를 읽으면서 새롭게 안 사실 하나 있어요. 이전에는요, 보아스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 당시는 또 일부 다처제도 용인되던 시대니까 그 아내 중에 하나를 룻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심중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 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밖으로는 이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니에요. 노총각이었든지 보아스가, 그렇지 않은 상처를, 아이 없이 상처를 했든지 그런 상태에서 룻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2가지 여기 본문에서 봤어요. 이거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텔레비전으로 다 나가서 이제 비밀이 안 돼요, 이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처음 기업 물을 짜고
두 번째는 나고 그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자기가 자식이 있었다든지 또 다른 친척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3번이든 4번이든 있었을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장로들이 축복할 때 보아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너에게 상속자가 있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아마 물려줄 자녀가 아직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들이 성사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말해도 저는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룻기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한테 말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기업 물은다, 고엘이라는 뜻인데 구약에 60회가 나와요. 그 중에 14번이 룻기에 나오고 룻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데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제2 이사야라고 하는데 거기에 더 많이 나와요. 이 고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구속해준다, 보상한다, 회복해준다, 신원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 없이 혼자 남은 사람하고 결혼해주는 남자, 이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기도 해요. 또 빚을 져가지고 몸이 팔렸는데 그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해요. 지금처럼 땅이 팔렸는데 그 땅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찾아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해요. 또 원수 맺은 사람이 있는데 원수 갚지 못하고 죽었는데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해요.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고엘이요. 근데 그 고엘이 되는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어야 돼요. 가까운 혈족이어야 돼요. 가까울수록 의무가 먼저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재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아무리 그 율법으로 얘기했지만은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안 하겠다고 하면 강제할 수가 없어요. 창피는 당해도 자발적으로 결단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1순위에 있었던 아무개는 가장 가까운 친척 1번 해당해요. 그 다음에 재산 능력이 있어요. 2번도 해당해요. 그런데 3번이 없어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비심이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두 번째 가까운 친족이지만은 그도 자격이 돼요. 그리고 재산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성경은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헤세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헤세드를 베풀 때 하나님이 거기에 헤세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고엘이 고엘 되려면은 거기에 헤세드가 있어야 돼요. 헤세드가 없으면 고엘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능력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분이에요. 기업 이을 자예요. 구속자예요. 회복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엘이에요. 고엘.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은요 이미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을 드러내는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 구약에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 가스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지불하시고 죄 종로로 단 우리를 구속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기업,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그 기업을 죄 때문에 연약해서 넘겨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그 영원한 기업을 되찾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엘이에요.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고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속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룻은, 그 이방인 룻은 바로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헤세드, 그 고엘의 사역을 통해서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밭에서 부스럭이나 죽던 인생이 그 추수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한때는 이방 땅 모압에서도 살았는데 어느덧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보아스의 밭으로, 보아스의 식탁으로, 보아스의 침실로, 보아스의 신부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장의 역사를 통해서, 한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우리가 룻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업을 물어줘야 될, 우리의 나름대로 노력해야 될, 이게 보아스의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니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는 보아스와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누군가에게는 이런 헤세드를 베풀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역사로 그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 룻과 같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차 가져가서 보아스처럼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과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